흔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흔적이 오늘 표기가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 흔적이 그리스말, 헬라말로 스티그마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면 우리 신약 성경 27권은 그리스말,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헬라말 중에 우리가 아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어요? 아가페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가 뭐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헬라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그리고 유명한 단어가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알죠?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아이돌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 오늘 여러분이 또 하나 더 배우는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흔적. 제가 아주 꼬맹이 때 세발자전거를 타면서 지낼 때 시골 어느 촌구석 마을에서 저희 누나가 그 세발자전거 좀 재밌게 해주다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주다가 잘못 밀어가지고 그 철조망, 오돌토다 철조망 아시죠? 철조망에 제가 여기 샥 끄였어요. 아유, 놀래주시네. 일부 때 놀라지도 않던데, 이렇게 싹 끄였는데. 근데 이게 위치가 다행이에요. 이게 요렇게 끄였으면 제가 평생의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상처 때문에 핸디캡이 생기고, 그때마다 누가 제일 미워졌을까요? 저희 누나가 되게 미웠을 건데, 이 교묘하게 피해가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면에서 거울을 보면 이 상처가 안 보여요. 일부러 돌리면 이게 보이거든요. 또 제가 이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저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또 상처 있니? 막 이런 거 어디 한번 봐요, 목사님. 이러면서 일부러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흔적이에요, 흔적. 흔적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왔으면 제가 아마 외모에 관해서 굉장히 그 아픔을 좀 가지고 살았을 건데 다행히 그 각도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비켜놨어요. 어디 가면은 제가 이렇게 잘 이걸 안 보이려고 좀 신경을 쓸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안교회 면접 청빙 설교 왔을 때도 제 위치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옆에 진 장로님, 정 장로님 계셨고 저는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저 왼쪽만 보는 요렇게. 이쪽은 아무도 못 보는 그 위치가 하여튼 기가 막혔어요. 이게 이런 흔적들이 부끄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좋은 흔적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주지만 상처가 되는 흔적들은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이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이란 말은 뭘까요? 이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아마 좋은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의 흔적들일 거예요, 아마. 고난, 그 흔적이 바로 14절에는 십자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그 흔적을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그 흔적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뭐 목걸이에 보석으로 나오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야 했을 때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낯뜨거운 거예요. 지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십자가가 성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는 1세기 때 시대는 십자가는 굉장히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항상 돌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듯이 직진하듯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올려주시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 앞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을 향해서 나무에 다는 사형을 행했으면 그 시체를 밤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빨리 내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체 달라 하잖아요.
밤새 두는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땅으로 줬을 때 그 땅이 그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날에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나무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본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반박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러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전가되셔가지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그림으로 그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최대한 멋있게 그려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죠? 예수님을 최대한 해서. 그럼 영화로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저 위에 저렇게 생기셨고요. 선 오브 갓이라는 최근에 또 나왔던 영화 중에서도 예수님은 저렇게 잘생긴 외국인 아저씨가, 머리도 길고 외국인 아저씨가 나와요. 왜요? 이래야 우리 체면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기왕이면 예수님을 못생긴 사람을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미국적 시각과 유럽적 시각을 떠나서 2000년 당시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고증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당시에 신체 구조와 사이즈, 얼굴 형태들을 막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 잘생긴 예수님이 아니고 못생겼어요. 되게 코도 주먹코처럼 생겼고.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12구절의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고로 이런 구절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서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도 나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도 생긴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믿기가 좀 창피해지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총회에 나중에 분리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분이 정말 예수님 그랬겠죠. 얼굴도 못생겼는데다가 나무에 달렸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정예준 왜 자꾸 웃어요? 웃게. 자, 정예준 웃지 마세요. 자, 이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정말 전하기에 불편한 시대, 사실 최근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되게 전거하기가 힘들어진 세대가 되었어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 1, 2년 차 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여러분 도라에몽 아세요? 도라에몽 막 이런 거 막 이거 옷 입고 가고 막 애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막. 근데 지금은 남자가 초등학교에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제재를 받아요. 그 보안관 아저씨 어떻게 오셨냐?
양복을 멀쩡하게 입고 가도 어떻게 오셨냐 경계를 받는 시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열려 있었거든요. 점점 복음은 전하기 힘든 시대로 가고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저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참 복음은 힘든 시대를 다 겪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앞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 과거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무슨 저런 사이비가 다 있냐. 굉장히 핍박했단 말이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핸디캡. 굉장히 강력한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 핸디캡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누려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이 진영에 섰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던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늘 괴롭혔어요. 그게 동족 유대인들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17절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꾸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야?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자꾸 사도권을 공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막 기록해요.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는 거예요.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12명의 제자 성경 어디 명단에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 베드로는 어때요? 직계 제자잖아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에 입지가 굉장히 튼튼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공격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바울을 치장하는 화려한 포장지가 많았어요. 어떤 포장지가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의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혈통적으로 절대로 이런 표현이 맞는가? 꿀리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600만 명이 살고 있고 지구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있어요. 1200만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지금 하나도 유태인일 수 없어요. 너무 피가 많이 섞여버렸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혈통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 개의 어떤 격가지 없이 정확하게 그 혈통을 온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왕족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너 히브리인이냐? 나 히브리인이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왜? 이 정도의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율법 박사였던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님을 두었던 그 제자로서, 직계 제자로서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요. 또 바리새파라는 아주 강력한 당파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완벽함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 시절로 보내던 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자랑거리들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그 자랑이 빌립보서 고백처럼 배설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를 포장했던 외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안드레도 불러주시고 야고보도 요한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깁던 그 어부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그죠? 정말 기독교가 옳으냐 유대교가 옳으냐 끝장 토론 1대1로 토론해보자 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1대1 난상 토론을 한다 해도 그 난상 토론은 절대 제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쓰기 위해서 이 바울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하나 벌여주시는 게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직접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댕겨 오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꼬꾸라짐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던 교회를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은 교회랑 자신을 동일한 선상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걸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환상과 계시가 임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부르심을 경험했던 기록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떨기문 나무 가운데 부름받았던 모세도 알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던 에스겔도 알죠. 천상을 경험했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고 부르실 때는 독특한 개입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아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낮 12시에 일어나는 이 기묘한 현상이 자기에게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비범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 한순간에 꼬꾸라졌어요. 내가 예수다 이 한마디에. 네가 진짜 예수 맞아 뭐 의심하고 말대꾸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급격한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된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그가 사도로서의 직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건덕지가 뭐냐면 너는 직계 사도 아니잖아. 직계 제자 아니잖아. 네가 왜 사도야? 자꾸 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절에 이 인사를 앞두고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는 충분히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죠? 뭐 그런 한 9가지 10가지 그 나열되어 있는 보면 거짓 형제의 위험과 자기가 40에 하나 뺀 39대의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러고 돌에도 맞아봤다 그러고 그 흔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그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주셨던 핍박의 흔적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유지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한순간이라도 어머니 말을 더 따르고 그래도 자식이 부모 말은 들어야 해서 어머니 말씀 듣고 예 어머니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그 핍박이 저는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견딜 수 있도록 했던 유익이 되었거든요. 그 고난당함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그 흔적이 참 감사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했던 모든 포장지들은 천국에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데 자신을 끌고 가기에 그 자랑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 올려주실까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거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표시하는 이 노예는 내 거라는 표시가 뭐예요? 저렇게 불로 지져서 몸에 새기는 거였어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의 소유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결코 천국의 문으로 갈 수 있는 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졌던 지식과 뭐 사회적 권위, 위치, 학문적 뭐 이런 거 사도 바울 앞에도 여러분은 안 돼요. 아무리 잘나본들 사도 바울 앞에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들 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를 자랑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자랑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진짜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해방을,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서번트란 종은 그냥 정말 이렇게 막 섬겨주는 종이고,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종은 노예거든요. 우리가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노예인데도 뭐가 있냐면 자유가 생긴 거예요. 참 자유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제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아래라면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자유로워요. 희한하게. 자유로워요. 그런 이제 그 자유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스펙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좀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개신교, 기독교, 개독교라고 놀리고 있거든요.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다움의 모습을 못 갖추니까 뭐 세습의 문제라든가 재정비리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볼 때도 한심하게 비춰질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목사가 존경받는 그 뭐 신뢰받는 신뢰도가 이발사 밑에 있거든요. 지금 37인가 38이에요. 어느 뭐 조사에 보면 신부님이나 스님은 더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양교회 성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수신 장군처럼 이렇게 막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이런 불편한 눈빛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리면 안 되는데 해서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음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더 보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3분, 5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볼 대로 다 봐라. 나 다 보겠다. 당신들이 내 교회 다닌 거 크리스찬의 논리도 좋다. 내가 뭐 예수적이라도 내 놀림 받아 좋으니까 다 쳐다봐라고 일부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몰라야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게 있다면 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이번 주 한 주는 식당에 가셔서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네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그리고 기도 다 하고 식사하셨는데 막 식당 주인하고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막 싸우지 마시고, 제발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스티그마를 기억하십시오. 흔적.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과 그렇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까 그 노예의 이마에 있던 그 뭔가의 표시, 여러분 믿음을 표시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침마든 14만 4천 명,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침마든 숫자가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새 아내가 새 땅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고 우리를 정말 참된 은총의 통치 아래로 만드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